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복된 말씀으로 하늘 희망을 열고 주님의 도우심 앞에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일에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로 살펴보았던 이 신명기의 절절한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깨어있을 것을 부탁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점령 사역을 위임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 희망을 던져주고, 레위 제사장과 장로들을 세워서 그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사명을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33장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가 모세의 생애뿐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 매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다가오면 뭘 남기고 무슨 말을 하다 갈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된 은총으로 살라는 이 간절한 말씀을 남겨두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영광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에 우러난 복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리, 말씀 앞에 엎어져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에게서 참된 용서와 위대한 희망을 보는 사람만이 누리는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마음에 한을 담고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마음을 담고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또 다른 미래의 운명들을 내다보게 됩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날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린 지금까지 지내온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열어갑니다. 비록 내일이 어두워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희망의 등불을 들고 새날을 열어갑니다. 그것이 선지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선지서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하나로 선지서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며 내다보는 것일 뿐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 새롭고 그 기대가 새로울수록 현실의 어두움 때문에
눈물 많이 쏟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왜곡들이 그 희망들을 짓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의 일환이라는 서두의 말씀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이고요.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에 대한 증언 사무엘이나 다윗, 엘리야, 엘리사를 일컫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주의 말씀 그 발 앞에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마리아의 초대를 받아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갔을 때 초대는 마리아가 하고 음식 준비에 바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예수님이 그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들으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신명기의 중요한 구호 들으라 그리고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가고 구체적으로 적용해가며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이 모세는 마치 야곱처럼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처럼 12지파에 대한 선지적인 말씀을 축복하며 들려줍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서 11지파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함께 지역을 받아 유다 지파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7절에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할 때 이 유다의 여호와 앞에 듣는다 하는 말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연상을 떠올린다고 함으로써 유다 지파 안에는 시므온 이야기를 우리가 포함해서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장자의 르우벤의 이야기가 서두에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지금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형적인 측면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은 태어난 순서를 기점으로 해서 12지파를 언급하는 반면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의 12지파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12지파가 차지한 땅을 예상하시며 말씀을 읽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 유다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그 동편 쪽에 르브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받을 그 지파들을 모세가 예상하고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각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미래와
그 안에서 그들의 사명과 책무를 일깨워 주고 있고, 중요하게 레위 지파의 책무를 비교적 길게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대개 다른 지파는 한두 구절로 요약하고 있고, 특별히 르우벤은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슬픈 이야기죠. 부모의 침상을 더럽힌,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르우벤에게 모세는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함으로써 그 지파에 대한 장자의 안타까움을 지금 여기 일깨워주고 있고, 어떤 학자는 르우벤에 대한 면죄부를 들려주고 있다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아련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이후에 지도력으로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장자의 두 몫에 해당하는 장자의 축복은 요셉 지파가 가져서 13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닌 요셉 지파의 이야기로 그 지파가 누리고 있는 갑절의 장자의 축복의 실제를 그것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유업과 사명과 책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에 대한 간절한 호소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장엄한 말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읽어간다면 말씀 읽어가는 의미를 조금 더 밝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레위 지파 언약 책무가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내주고,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르우벤의 안타까움에 비하여 요셉을 통한 이 갑절의 축복의 실제가 얼마나 복되게 열려지는지 다시 한번 겸허하게 우리의 경건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을 기억하게 됩니다.